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갈성교회 유형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오늘도 굉장히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내일까지 좀 추울 텐데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성도혁명 시리즈 6번째 시간인데요. 이 책에는 76페이지에 잘 나와 있고 우리가 간절히 하는 그 기도가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내용은 책에 잘 정리를 해뒀지만 오늘은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 생활은 너무 중요합니다. 뭐 더 이상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이 가장 중요한 이 기도가 변질이 되기 시작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내용을 좀 바로 잡고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정말로 성도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창시절 때 교회 생활을 좀 기억을 해보면 그때 가장 특징적인 것이 기도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 기도원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기도원들을 많이 가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되는 교회들은 이 자기 교회 교인들을 위한 자체 기도원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수련회는 다 그 기도원에 가서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또 이 기도원을 이렇게 설립을 하려고 헌금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던, 기도원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는 이 교인들마다 늘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 삼각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내가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와야 될 것 같아 라는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말을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신앙심이 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거의 공식과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매일 아침마다 새벽 기도가 있었고 또 금요일에는 철야 기도가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말 그대로 철야입니다. 밤을 새면서 새벽까지 하는 기도였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사실 이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교회마다 이 부흥사들을 불러서 그 플랜카드 붙이고 심령대 부흥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때 이 심령대 부흥회를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이 부흥사 하셨던 그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 각 교회마다 아주 기도할 때 주여 삼창을 유행을 시켰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냥 주여 삼창 이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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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통성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다 퍼지면서 마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보편화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더 큰 목소리로 오래 기도하나 이런 거, 이거 마치 어떤 신앙의 척도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방언 기도로 기도하면 또 이 영빨이 있다고 그래서 굉장히 또 힘이 있었죠. 이 방언 기도로 큰 소리로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마치 최고의 신앙인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짧게는 한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이 시기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돋움을 하던 시기였고 또 엄청난 속도로 이 우리나라가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밑바닥까지 갔던 시기에 이후에 우리가 다시 잘 살아보세 하는 열심으로 이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부유해지고 잘 살자, 이것이 어떤 큰 사회적인 하나의 모토였고 목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누가 더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 또 교회마다 누가 더 큰 건물을 짓느냐로 교회들끼리 경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으로 엄청난 기도를 해온 이 한국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입이 벌어질 만큼 아주 크고 화려한 건물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것도 지금 이 땅값이 엄청나게 비싼 이 금싸라기 땅, 이 땅 한복판에 어떤 대기업도 손댈 수 없는 엄청난 자금력을 가지고 아주 눈부시게 화려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내 한번 나가보세요. 아주 교회 건물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뭐라고 얘기했죠?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이 세대들이 당시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기도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의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때 교회 안에서는 철야기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이런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 이 기도하는 것이 곧 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됐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런 어떤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들이 지금 다 장로님이 되셨고 또 권사님이 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의 능력으로 엄청나게 부유해진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그 교회 재산을 갖게 되고 결국 그 교회 재산을 놓고 온갖 소송과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마다 그 돈을 놓고 이권 다툼을 놓고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목사와 교인들이 아주 개처럼 싸우고 이 온갖 악한 수단은 다 동원해서 싸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하는 싸움은 아주 서로 새벽기도 하면서 싸우고 철야기도 하면서 싸우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새벽기도를 해오고 그렇게 철야기도를 해오고 그렇게 방언기도를 해오면서 주여 삼창을 한 수만 번 수천 번 한 이 교회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도 감당할 수 없는 싸움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참다 못한 성도들은 그냥 교회를 박차고 나와서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면 다른 교회로 가게 되죠. 근데 다른 교회로 가니까 또 그 교회도 싸움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실을 지금 깨닫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그 기도의 열정을 가졌던 이 한국교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실한 그 문제는 바로 기도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우리 뜻,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서 관철시키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내가 원하는 바, 내 뜻하는 바를 이루어 달라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하는 그 기도가 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농담이 아니고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표현인가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성경에 있는 말로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뜻밖의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사람들 마음속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라는 것이 아주 머리 깊숙이 박혀 있는 거죠. 내가 얼만큼 정성을 들여서 얼만큼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바로 기도 응답의 하나의 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정말로 기독교와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세상 다른 모든 종교들 그리고 이 샤머니즘의 사상인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실 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세상 다른 모든 종교인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목적은 엄밀히 말하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뜻을 꺾고 내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요술램프 비비면 이렇게 진이 나와가지고 주인한테 뭘 소원을 들어드릴까요? 하는 그 있죠? 여러분, 마치 그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오해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기도를 그렇게 평생 동안 열심히 해왔던 것일까요? 여러분,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또 잘못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통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인지 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엉뚱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동안 들었던 설교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부분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그러면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드리십시오. 찾을 것입니다. 열릴 것입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구하고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항상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열심히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너무나 오랫동안 이 성도들이 목이 터져라 주여를 외치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방금 읽은 말씀의 맨 끝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그래, 내가 좋은 것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얼마나 우리한테 위로가 될까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좋은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이 앞뒤의 맥락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관된 주제를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무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 똑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보면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똑같은 내용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을 읽었는데, 누가복음 말씀에서 너희가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 찾으셨어요? 네, 분명하게 누가복음에서는 그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찾으면, 너희가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성도가 이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이것을 목사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정말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이게 좋은 것, 성령 이렇게 설명하니까 이 성령을 어떤 무슨 사물처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자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성령을 마치 능력, 어떤 에너지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전도여행을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들도 너무나 무지몽매하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로 진리이신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주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더 좋은 게 어디냐고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가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그동안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서 기도하고 철야하면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성령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다시 기도의 주제로 돌아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주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지, 아니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답은 그냥 속으로 하세요. 여러분, 나의 간절함을 가지고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조 어머님들이 새벽에 그 마당에서 정한수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늘님,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에서 그 산신령 하늘님이 하나님으로 바뀐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보통 미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우리가 내 뜻조차 주장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고 내 뜻이 아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한 이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이 엄청난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알게 된 성도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도가 금식하고 작정까지 하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 이 세 가지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너희는 이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기도하지 말란 얘기인가요? 그럼 새벽 기도하지 말아요? 철야 기도하지 말아요? 작정 기도, 금식 기도하지 말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했나요?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한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는 기도지, 나와 내 자녀의 성공과 이 세상의 복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오로지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즉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의 기도는 가증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는 것 자체가 벌써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 가면서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성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도혁명 이 6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